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야 10,000가지가 넘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주님 입장에서 말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신앙과 삶으로 구별하거나 하나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실패와 시련이 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스려 갈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함과 하나님의 쓰심과 또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타협하시거나 양보치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어떤 기도나 우리들의 어떤 간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그 뜻을 바꾸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몸부림쳐 주님을 갈망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와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거룩한 진보와 성숙을 내가 경험하며 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이런 인생, 즉 이런 믿음과 삶이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역경이라든지 침체라든지 혹은 지쳐 쓰러질 만큼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진리와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사랑하실 그 계획과 뜻에 대하여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지도 말고 고집도 부리지 말고 여러분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나 신앙이나 사명 안에서 거룩한 열매와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사랑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이 세대의 욕망과 이 세대의 필요를 신앙 안에서 아주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거스려야 되는, 이 세대를 극복하거나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유행들, 그 정욕들,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말 등 이걸 어때요? 우리들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욕망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과 진리 안에 충만한 거룩한 성숙이 이루기를 바라고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크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일러주시거나 깨우치시거나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 크게 세 가지로, 첫째가 구원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려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이름을 낼 수 있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시거나 그것을 앞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가장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냐?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야. 당연히 알죠. 아는데 그렇게 삽니까? 알고 있는데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걸 앞세웁니까? 이 부분을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네 사업이더냐? 네 연애이더냐? 네 가정이더냐? 네 목숨이더냐? 어떤 것이더냐? 이걸 먼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고 깨우치시고자 하는 게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물질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질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앞세우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섞어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여 이런 자신감도 갖지 마십시오.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긍휼의 하나님이 나는 받아주실 거야. 천국에 믿음으로 간다 했으니 얼마든지 가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자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엮어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스스로, 행위는 따르지 않고 심령은 따르지 않는데 성경 구절을 엮어서 나에게 지식과 인식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합당한 믿음으로 살 때. 그것 외에는 조작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드는 조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물론 이 목숨은 육체의 목숨이 먼저지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목숨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거보다 너에게 더 귀한 게 있겠느냐? 육신으로 사는 건 몇 년을 더 살겠느냐? 길어야 몇십 년을 더 살겠느냐? 그것도 죄와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을. 그러나 너는 그렇게 잠깐 살다가 잃어버릴 생명조차도 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것을 얻거나 연장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에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실패의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되 부자의 문턱에서 굶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죄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가장 극단적인 말씀을 해요. 네 눈으로 봐서 범죄하면 네 눈 빼버려라. 우리는 온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음인 줄 알지요.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네 사지를 잘라내고 네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죄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그 소욕에 대한 것들을 빨려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네 몸뚱아리가 쪼개진다 할지라도 너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사지백체가 찢어나가고 그것을 잘라가면서까지 불신과 죄를 버리고 넌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과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들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내는 것들에 대하여 빼버리거나 찍어버리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련이라 연단이라 실패라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 그 일은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찍어내어버리면서 생명의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통이라 괴로움이라 실패라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이 지옥에 던질 그 저주가 얼마나 흉악한지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쪼개어 지옥불 위에 던져서 여러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팔다리 하나 잘라지는 것, 그 사랑하고 벌벌 떠는 거 하나 가차없이 버리게 하는 거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왜 내 것이 없어졌냐고,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냐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욕심내고 즐기는 것들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의가 아니에요. 거의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잘못한 선택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병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치유가 필요할 때 치료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나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는 말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과 병약해지는 것과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떤다면 내 신앙은 바로 내 몸뚱이의 목숨이었던 거예요. 또한 물질이 풍요로우면 더 좋겠죠. 참 그 가난이나 물질이 없으면 지긋지긋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가져다 주기에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그 물질이 없으므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물질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물질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펑펑 죄짓는 데에 나를 드릴 수 없었습니까? 은혜라고 여겨야 돼요. 아니, 그 섭리가 맞아요. 혹시 많은 걸 주셨습니까?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해서 그렇게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잘못되거나 삐뚤어져서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잘라낼 수 있다. 뽑아낼 수 있다.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의 근원이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고,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큼 뽑히고 잘린 줄 압니까? 아주 안정된 거부였어요. 부모 때에서부터 땅이며 물질이며 기업이며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말합니까? 너 이거 싹 처분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뽑아낸 거예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아니란 그 자리에서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를 어마어마하게 쓰시려고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복되어 쓴 것처럼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있어는 그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일가도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그곳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으로도 위험해요. 하나님 뽑아내셨어요. 그 대가가 모든 재산이며 기업이며 인간관계며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픈 찍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사흘 동안 가슴속에 그걸 했어.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그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유도 모른 채로 마음속에 이미 죽였어요. 번제물로 바쳤어요. 해냈어요, 그걸.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이시기 전 그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복되게 들어 쓰시는 이 과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 들어 쓰시는 게 목적 아니에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어떤 의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구원의 문이 저만큼 멀리 있는지,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장성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란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란 것 자체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한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사람이며 동물이며 식물이며 바이러스며 모든 것들을 보세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진리와 성령을 받음, 이렇게 된 그 사람의 존재도 장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뺏깁니다. 영적으로도 신앙 인격적으로도 진리 안에서의 자라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어떻게? 위선과 배반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와 그리스도를 부인한 쪽으로 가거나 인정하고 믿는다 하지만 형식과 위선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면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야 될 게 뭐냐?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자라난다는 게 뭐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한마디로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 인격성과 나의 존재가 자라나되 그 목표가, 그 목적이었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요, 거기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지식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부분이 뭐냐? 경험하고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느냐? 당신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 돼요. 어떻게 내가 신뢰와 순종으로 장성해 가고 그분과의 사랑의 실제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 힘을 쓰지 않아.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자람, 성장이 없어. 그럼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와 말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어느 부분에서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경험하여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은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위험해요? 구원에 이르기가 위험하다. 왜? 지금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히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돼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예리하고 냉철하게 그 말씀을 풀고 나한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진리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과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혹은 세상과 육신이 필요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끌려다니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뭐냐?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유치한 영혼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즉 성장에 적용해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15절 말씀에 이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말미암아 이젠 무엇을, 그 속에 우리의 삶과 인격성과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성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연결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건 믿음과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참된 것으로 옮겨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격도 신앙도 존재성도 삶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성숙해가는 영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 물질을 줘서 이걸 이룬다면 그 사람 물질 주고, 물질이 있어서 그걸 못 이루나 물질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간다면 사람의 사랑을 받게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된다면 사람의 사랑을 거기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여 그런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건강을 병 들어가는 것도 고쳐줘. 그런데 만약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숙할 수 없다면 약해진 걸 허락해 줬어라도 영혼의 성숙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밝히 알면 내가 당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면 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떤 비전과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이 다 이제 그때부터 깨닫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굵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몸뚱이에 소유기 원하는 것, 그걸 갖다 은혜라 여기고 그걸 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코가 석자나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리거나 신앙과 사명을 접거나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장성한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그 영, 그걸 또 다른 말씀은 이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과 삶으로 영혼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영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과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 가졌어도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예수님을 닮은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충성케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에 주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구원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 올 때까지의 삶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답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나 주의 종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걸 그리스도의 제자로 봐요.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만 제자의 길을 안 가려고 뺀질뺀질하며 오만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목사란, 선교사란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제자 중에 이 직분, 이 직임을 가졌을 뿐이에요.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유용하게 쓰이는 말도 같지만 일종의 변명거리를 줘요. 나는 평신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평신도냐, 성직자냐, 목사냐, 성도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성숙하게 만들고 삶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제 나처럼 죄와 고통 속에 지옥을 향하여 던져단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는 삶의 이유가 없어요. 삶을 경영하는 패턴은 많이 있지만 목적과 방법과 결론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 이 충성, 이걸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자라나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서 헤매이고 있는 신자들이 누구냐? 자기와 자기 가족은 안일하게 살려고 그래요. 즉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옥에 던진 영혼들을 살려낼 의지와 삶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살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각성이 없어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없어요. 보세요. 구원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심판은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진리를 알고 그의 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적용은 엄격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고 성령을 주고 모든 사랑을 주었어.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지 못하다, 유대인들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고도 너희가 구원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사는 것도 힘드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생계를 위하여 살고 내일을 걱정하고, 가난이나 수고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과 계획, 그것을 옮기는 삶의 방법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직업이나 이런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만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은총에 대한 보답이요, 나의 믿음의 진실이요, 그리고 영혼들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이게요, 기둥같이 가슴에 박혀 있어야 돼요. 흔들리다가도 게으르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리라. 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일한 충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애로의 부름을 받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충성애로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충성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을 얻게 해요. 구원을 얻되 더욱 사랑과 영광과 상급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들어요. 즉 구원이라는 은혜를 천국문을 들어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나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 분깃을 가질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광과 사랑의 지혜의 영혼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이가 뭐냐? 어떻게 사랑에 충성을 했는가요? 부름받고 같이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고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염려하며 세상 것을 인하여 생명과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낭비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환경 중에도 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부탁하시는 사랑을 갚고 이루게 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탤런트가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뒤, 잠시 뒤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도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늘과 땅 차이의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더욱 풍성한 생명이란 뭡니까? 땅에서 예수님과 그만큼의 사랑을 나누고 누린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떤 천사들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가슴, 그 존재적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위치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피눈물, 그게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지옥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 제가 할게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저런 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그거보다
저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작은 가품이 될게요. 내게 눈물과 땀과 피가 필요하다. 그걸 바쳐서라도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요. 누군가 이렇게 살았어요. 누군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맨날 자기 염려, 자기 생활 속에 산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이 대접하겠어요? 주님이 똑같이 취급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인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으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바람과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충성을 이루게 하여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나의 특별한 재능이나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달란트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어느 사람보다, 어느 신자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 그래서 가까워. 그래서 그가 무엇을 구하면 다 응답해줘. 그가 무엇을 고백하면 다 들어주셔.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주님은 이걸 뭐라고 말할까? 그는 나의 친구요, 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그 주님의 마음과 손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무 간격 없이 사랑의 친밀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달란트로 주시는 응답이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어때요? 그래서 앉는다는 뜻이에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뭘까요? 너는 나, 나는 너. 나는 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간격이 없어. 너는 내 것, 나는 네 것.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네 것.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룩한 사랑의 지위와 영광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믿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 생명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얼만큼 이룰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송지섭 형제의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 손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교훈을 주시는 게 바로 당신이 20대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이제 노인이셨고, 근데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셔서 40일을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40일 지난 마지막 날 약간의 빛이 비춰지기까지 갔어요. 근데 결국 형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날 가신 그날까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곁에 와서 곁에 앉고 같이 눕고 같이 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었어요. 자,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왜 육의 눈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말, 내가 열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을 열어줬을 때에 그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상처와 절망, 분노 속에 자기 혈기 속에 들어가서 있는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단다. 그러나 비록 앞을 보지 못하나 나를 보게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없이 자라난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서로. 언제나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크게 뜨면서 주님 가십시다. 아니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나 집에 가니까
주님들 가자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주님 좀 드시죠. 솔직히 답답하고 힘든 게 육신적으로 있었겠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했어요. 나는 그때 조금 더 성령 큰 은사가 임해야 되는가, 어떤 신령한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어야 되는가 했어요. 근데 결국에 주님이 일러준 게 그랬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이기에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그 아픔을 함께 했느니라. 주님이 이러신 분이었군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었군요. 정말 여러 날을 울었어요. 애비도 자식을 위하여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저렇게 하시는군. 그래요.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응답 해줄 수 있어요. 소원을 이뤄줄 수 있어요. 더 멋지고 나은 삶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뜻 안에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또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어떤 일들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큰 은혜의 뜻을 위하여 그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그 구원하심과 장성하심과 충성함에 대하여 내게 이제 구체적으로 와 닿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원체의정이 되고 하면서 그동안 듣고 깨닫고 작정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사용하래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걸 기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맞아 강청하여 계속 기도하라 그 뜻이 맞아요. 그러나 이 뜻은요, 왜 그러면 계속 구하라 또 구하라 또 구하라 않고 구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찾으라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까요? 더 많은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구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알아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걸 몰라요. 지금도 설교는 큰 라인을 긋는 울타리로 말해줬어요. 그러나 그게 내게 개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스스로의 지식과는 경험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의 성령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큰 뜻에서부터 구체적인 적용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말씀을 주시오. 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있어요. 몹시 방황하며 무력하며 어디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말씀 주시기를, 말씀 깨닫기를 해요.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어때요?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채우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나에게 직접 주시거나 풀어주시거나 감동하시거나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게 유입되고 내가 그것을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1번 가장 중요한
간구는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처럼.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후벼파며 나를 감동하며 내 가슴을 찢어버리며 나를 바꾸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풀어 적용하고 일러주시고 감화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은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겠지만 그 속에서 큰 하나님의 뜻과 오늘 지금 당장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전도사님이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래서 그걸 기도해서 주님이 중에 안 했어요. 며칠 동안 안 보내고 지금도 안 보냈어요. 왜? 성령의 단박에 일러줄 수 있어요. 제3자를 통해서도.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이 막 다 예언하고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그게 적용이 되느냐예요. 받아들여서 휘청하고 충격을 받고 삶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인생길을 가느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으면 내가 직접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변화되는 모든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통해서 줄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줄 수 있고 갑자기 TV를 보다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것을 어때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로 끝나지 않아. 행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하여 구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왜? 우리는 죄성과 인간성의 완악함에 항상 진리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남아있어요. 구원을 얻고도 거듭나고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일러주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말씀과 성령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찾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면 이제 찾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낼 것은 이거예요. 회개할 것과 순종할 것이에요. 그걸 스스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책망과 죄성 지적해주면요 고마워하고 아파하면서 그걸 기도와 삶 속에서 바꿔요. 그런데 무지하고 연약하고 유치한 영혼은 이렇게 만약 여러분을 지적하고 책망하죠, 홀딱 뒤집어 죽는다고 난리 납니다. 변명하고 따지고 성질내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책망은 고래로 승질나게 한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거나 옳은 말씀으로 하는데 그게 책망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걸 고맙게 여깁니까? 지나 잘하지.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지적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내 진리의 지식이, 내 믿음이 나의 회개할 부분과 순종의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때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고 나를 도울 물질이 어떻게 여기만 파고 있지 말아요.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들어도 그걸 들으려 하고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려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회개할 것과 순종할 것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걸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회개, 즉 고치고 변화될 것과 더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여러분이 어때요? 찾아내게 돼요. 그럼 찾아낸다는 건 지식적 판단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용납을 합니다. 예, 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들으신 충성에 합당하게 하여 주님이 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불형통으로 왔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왔어요.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움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여두고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실 거예요. 그의 임하심과 그의 은혜는 새벽 이슬같이 혹은 담비와 같이 일정해요. 회개하면 반드시 찾아와요.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정하신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면 그 손을 잡아 당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회개할 것과 순종할 부분을 내가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해요. 그 시험하여 보라는 게 뭘까요?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럼 이 말은요, 무엇을 주님이 싫어할까? 무엇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실까? 무엇을 인하여 슬퍼하실까? 무엇 때문에 나의 길이 막히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성장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하지 못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회개하고 어느 부분에 변화되고 어느 부분에 달라져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 나를 향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뭐를 그걸 찾아내. 내가 찾았어요. 남이 찔러댄 게 아니라 내가 찾죠. 해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먹여주지도 않아요. 씹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음식은요 꼭꼭 씹어서 그 맛을 느끼고 소화도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벌려 하고 막 떠뒀어요. 배는 뭔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꺼림칙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자꾸 나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때 누구 쳐다봐야 돼? 나 쳐다보는 사람 쳐다볼 거야. 하여튼 해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뒤틀려요. 아무리 온유하고 착한 사람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자꾸만 지적을 해요. 그럼 이게 딱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틀릴 수 없는 게 그냥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뒤틀어질 나에게 내가 직접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더냐? 너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너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안 했더냐? 근데 이거 이렇게 할래? 너 성격 그렇게 쓰며 네 가치관 이렇게 바뀌었으면 너 충성 어디 갔어? 너 사람들에게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너를 위해서는 벌벌벌 떨고 남을 위해서는 한참게. 이게 이제 나에게서 찾아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에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는 냉철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온유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이 아주 냉철하게 잘 따지는데 자기한테는 두루뭉실 넘어가거나 온유와 긍휼과 연민을 더 붙여줘. 그래서 자기는 바뀌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실패,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뭘 찾아라? 회개할 것과 더 순종해야 할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그 위험에서 이제 거의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 그럼 두드리라가 뭐래요? 즉시 행하라는 뜻이에요. 즉시 행동이에요. 이제부터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피눈물로 애통하며 아파하며 나의 잘못된 거 변화될 거 하나님께 순종할 거 당신을 기쁘시게 할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거 아하하고 기록만 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영적 일기장에 딱 내가 기도할 때 이거 깨달았습니다. 끝 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생활로 삶으로 옮겨져라.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게 뭘까요? 두드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무엇은 부분에서 순종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은 응답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요, 치유와 하나님의 들어주심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듣는 즉시, 깨닫는 즉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능이 임한다. 그런데 더디게 행할 때는 시험과 유혹이 오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행치 않을 때는 연단과 실패가 온다. 이렇게 성령이 불러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순종하고 해야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로 행동하게 될 때는 어때요? 그 의지가 그 행함의 한 발자국일지라도 완전한 성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들이 행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거 한 걸음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해.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의 변화와 나의 고쳐져야 될 것까지 깨달았어. 하나님이 원하실 걸 알아서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한 걸음을 가지고 완성을 시킬 권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서 팍 때려 그걸 이루시더라. 이걸 반드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유인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변명을 하거나 망설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시험과 유혹이 오지. 당연히. 야,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래? 너 많이 힘들걸? 그리고 너 기질이 있잖아. 너 그거 얼마 못 가. 그 말씀이 항상 있었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별의별 생각이 다 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100%가 다 사단이 줬다고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가를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마음, 내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생각들이 그걸 이루기 위한가요? 그것을 연기하기 위한 건가요? 변명인가요? 핑계인가요? 아니면 아멘의 소원과 작심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깨달았거든. 기도할 필요도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 딴소리 들었다고 하니까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작은 것을 크게, 없는 것을 있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꾸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와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었음에도 망설이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아멘이야. 근데 삶은 안 옮기고 있어요. 기도 필요하지. 주님이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성령을 더하시는지. 근데 기도 잘 못해. 복음 전파? 작년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는데 또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게 참 사는 게.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점점 한 번, 두 번 미뤄져 가보세요. 계속 오는 건 시험과 유혹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못하겠어.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말씀한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끝나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실패야. 말할 수 없는 쓰린 연단과 실패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회개시켜 구원을 해야 돼.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따르지 않는데 구원까지 잃어버리느냐? 가보세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천국의 하나님을 결국은 거역하는 일로 이게 연결이 돼 끝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실패의 쓰라리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조차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버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해서 버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응? 주의 종이든 아까 말한 병신들이든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루게 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과 5장 초에 나오는 두 인물 대비가 나오죠.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같이 나와요.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돕는 이 사랑의 실천만이 정말 바른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 회개의 열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상상을 안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밭과 전토, 모든 부동산 다 정리한 부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려서 구제하고 선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탈탈 다 털었어. 왜? 누가 시켜서 하냐? 깨달았어요.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찾았어. 그게 바나바의 응답이 온 거예요. 예, 물론 부자로 살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밭도 갖고 재산도 갖고 물질 갖고 해도 돼요. 조금씩 11조 하고 조금씩 구제해도 돼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의 양심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자기가 찾았는데, 이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형제를 다 내놓자, 이쪽으로 간 거예요. 했어. 그런데 그분은요, 그러므로 그 뒤부터 성령의 충만함,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동시에 뭘 하느냐? 물질 선교 구제의 일을 담당을 해요. 자, 주의 종들에게는, 사명자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내가 직접 떼돈을 벌고 엄청난 물질을 내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안 돼. 다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물질을 줘서 탁월하게 선한 일과 사랑과 긍휼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하진 않지만 이제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도 일어나서 구제와 선교의 일을 누구를 통해? 이 바나바를 통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이런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실행 안 했어요. 실행 안 하니까 뭐가 와? 시험과 유혹이 온 거예요. 어떤 시험이야? 근데 말이야, 우리 이거 작정을 하긴 했지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산대? 당장 우리 나이도 있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산대? 그러게, 이거 큰일이네. 근데 어떻게 이게 작정을 하고 교회 앞에다 말까지 안 했어요. 이거 안 할 수도.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잘라서 절반만 하자. 그래서 요거 숨겨두고 우리가 어려울 때 쓰고 또 필요하면 또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게 다라고 하자. 어떻게 보면 앉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마음의 작정이 성령으로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뭘 결단해요?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아주 두려우면서도 정말 우리로 죄와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은혜의 기회 무엇인가요? 바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망설이고 버텼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삭개오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물질적 권세를 줘서 마저 구제와 선교회를 감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나요? 다 드렸는데 바로 했어요. 대신에 그 누가 보면 부자 청년 어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야 했는데 주님이 말했죠.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물질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래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그보다 그 계명을 지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재산과 물질이야. 그 부분을 넘어서 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망설이고 거부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성경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들어쓰시고 큰 은혜 속에 세우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대부분 피했거나 순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대부분 보세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있는데 안 해.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 기회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했기 때문에 기회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자권 그 축복 누구에게? 맏아들에게 넘어가야 돼요.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럼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절대로 장자의 축복과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또 그것을 바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요셉을 구하려 했고요. 참 어질고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그것, 순종하지 못한 그것, 그리고 바로 회개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 권한이 누구에게로? 한 번 순종했던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어떤 순종이었어요? 제일 먼저 팔려간 집에서 그 집 마님께서 유혹을 한 걸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하고 거스렸어요.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했어요. 이걸 행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구원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는 요셉이 두 지파가 되죠, 아들에서. 그리고 장자의 기능과 축복과 역할을 해요. 자, 한 번의 순종치 않음과 한 번의 순종을 바로 행함에 대하여 이 결과가 르우벤과 요셉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욕을 먹고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즉시하느냐, 아니면 그 뜻을 알려고도 안 하느냐, 알아놓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미룰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들어쓰심, 그리고 당신과 나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마도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성령이 골라서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는지도 아마 여기서 모른다고 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 때 끝나고 나한테 오십시오. 분명히. 아니면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물으십시오. 그리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원하는, 그리고 장래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이젠 내가 뭘 바뀌어야 될 건가, 뭘 회개해야 될 건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 뭘 행해야 될 건가,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오늘 저녁부터 행동하십시오. 그럼 내일, 모레는 완전히 다른 날, 다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